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크신 경륜 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환난조차도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다에 예기치 않게 닥쳐온 이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으면,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한 후에 줄곧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태도로 충성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율법에 따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갖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백성까지도 불러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지켰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성전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다 차곡차곡 회복시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해왔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쁜 일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예기치 않은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대목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않아서 침공을 받았으면 빨리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징계받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온갖 충성된 일을 했는데 왜 어려움이 닥쳐올까?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 우리를 공격할까? 그런데 오늘 결론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이름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나타나십니다. 함부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일을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신하들, 군사들을 모아서 아수르 군대를 막을 대책을 의논을 하고 바로 활동에 작전에 들어갑니다.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성 안으로 돌리는 공사를 벌입니다. 이 옛날 전쟁은 물싸움이죠. 성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물을 끊어버리면 그냥 목말라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근원을 제일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성 바깥에 있는 물 근원을 자기들이 차지를 해버리면 성 안에서는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패전인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 근원을 먼저 확보를 해서 물을 장악을 합니다. 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습니다. 외성을 쌓고 그렇게 해서 다윗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합니다.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물을 확보하고 성을 다시 보수를 하고 망대를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최선의 전쟁 준비를 해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다 실행을 옮긴 후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모습이 7절에 나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누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 아수르의 왕이 의지하는 그 우상들, 그들의 군대들보다 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사기를 북돋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 사내립은 히스기야가 섬기는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것도 자기네 말이 아닌 유다 말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모독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을 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그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중간 내용, 사내립이 모독한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을 10절,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12절, 13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한 사실을 다 이야기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내립도. 이것은 적군인 이방나라 아수르 왕이 보기에도 히스기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불신자가 봐도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께 올곧은 삶을 살았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신자들이 봐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가? 불신자들도 내 모습을 보고 쟤는 하나님밖에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인정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겨.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핵심은 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구나, 히스기야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적군도. 아수르 군대요? 강했습니다. 이미 남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거기에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전쟁을 벌려서. 히스기야는 인정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의 팔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백성들은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선포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돼요. 서로 하나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뭉치는 자에게 도우시고 대신 싸워 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많이 보내지도 않으세요. 한 천사를 통해서 이 아수르와 사네립의 군사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만 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외세의 침략으로 비록 심각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백성이 존귀함을 입는 역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부정하는 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악한 말들이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한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을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도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길은요, 평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위기가 오히려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오늘 이 기록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받아서 성장하는 그러한 험난한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위기 순간에 오늘 히스기야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능한 모든 외적인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군사에 무장을 했어요. 안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아서 말씀으로 정신적인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도 무장을 합니다. 이런 왕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부지런한 행동가, 실천가였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놓고 자신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파수꾼이기도 했어요. 이 히스기야의 오늘 전쟁을 대처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훌륭한 교훈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겪은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위기 상황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한 상급을 준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의탁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